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제까지 우리 새벽에 많은 기관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다들 정말 저마다 훌륭하게 또 열심히 은혜롭게 충만하게 찬양 인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는데, 오늘 중등부 학생들은, 중등부 맞습니까? 엄청 그냥 어려요. 선생님들도 다 중학생 같아요. 오늘 찬양은 이제까지 우리 각 기관에서 찬양했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최고라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나와서 최고고, 제일 큰 목소리가 최고고, 가장 또 찬양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은혜가 제일 차고 넘쳤습니다. 아주 살짝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한테 이런 찬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또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살짝 해봤는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아주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언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오늘 특별히 잠언 3장이라고 딱 틀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새벽부터.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31일이죠. 뭐 작은 달도 있고 뭐 하지만 보통 31일을 잡으면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읽게 되면 잠언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또 약속과 명령과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성경을 정해놓고 이렇게 읽으시는 분은 그것대로 하시면 되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좀 마음에 묵상하고 싶은 소원이 계시면 잠언을 늘 수시로 오늘 하루 한 장이라도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한 달이면은 31장을 돌아가면서 계속 잠언을 묵상하게 되어지고요. 잠언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큐티라고 뭐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경건 말씀 묵상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잠언 한 장만 하루 묵상을 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큐티라고 해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말씀 묵상, 여러분이 쉽게 노트를 꺼내놓고 내 스스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노트가 없다고 할지라도 눈으로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큐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라와 하지 말라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잠언 1장, 잠언 2장, 잠언 3장에서 그날 하루 말씀을 묵상할 때 하라고 한 말씀이 뭘까를 한번 쭉 적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뭐 해라 하라는 말씀이 쫙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차선을 타고 갈 때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갖다가 고하고 스톱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사실은 고하고 스톱이 잘 돼야 돼요. 가야 할 것은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스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렇게 노트에 내 스스로 한번 쫙 적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이제 그것을 적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고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서 봤더니 저녁에 그 큐티에 적용이 돼요. 오늘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을 사실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싸워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저녁에 딱 기도 왔을 때나 아니면 말씀 묵상에 일기를 쓰실 때 오늘 하루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잘 묵상하고 잘 지켜서 승리한 날입니다. 또 어떤 날은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기어코 가서 해서
양심도 찝찝하고 마음도 찝찝하고 영적으로도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아무도 안 보는 나 묵상일기니까 거기서 적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이런 또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좀 영적으로 좀 힘듦이 있었는데 내일은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말씀 묵상도 되고 말씀 일기도 되고 말씀의 기도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매일매일 적어가다 보면은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는지를 말씀의 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종잠언이 3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의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1장부터 9장까지 한 3분의 1 정도나 뭐 절반 가까이 돼서 3분의 1 정도 되죠. 3분의 1 정도가 되면 일부라고 잠언 일부는 1장부터 9장인데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15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3장인데 잠언 3장에는 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7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왜 말씀 묵상하기가 좋으냐면 아주 조각 쪼개 놓았어요. 그래서 한 절만 가지고도 말씀 묵상이 되고 또 뭐 동그라미 쳤다고 뭐 성경 동그라미 하는데 이렇게 한 스토리 같이 이렇게 문장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요 한 덩어리 가지고도 묵상이 되고 한 장을 가지고도 묵상이 되고 어느 날 시간이 되시면 잠언 그냥 전체로 1장부터 31장까지를 통째로 읽으면서 또 묵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에는 7가지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약속 잠언 3장에 기록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뭐냐면 주의 법을 잊지 말고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법을 잊지 말고 지켜라. 이게 첫 번째 잠언 3장에 주는 명령입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뭐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성경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 주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다 같은 말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든 아니면 생명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하늘의 별 무슨 뭐 땅의 모든 어떤 것 구성된 성분들은 모두 다 창조주의 원리에 의해서 창조주의 섭리에 의해서 창조주가 계획한 곳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수요일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서도 발견하지만 그냥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우주 자체에 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주 존재가 창조주니까 거대하신 하나님,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우주 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1점의 오차 없이 계획대로 법칙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미국 프리웨이라는 곳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프리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냥 일자로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서부에서 동부까지 비행기로 5시간 반 정도 한 나라를 가는데 비행기로 막 5시간 반씩 날아가요. 우린 1시간 날아갈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그 곳인데 자동차로 쭉 가다가 보면 이제 트래픽 잼이라고 해서 교통 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그 어마어마한 프리웨이에 그냥 주차장처럼 꽉 차서요. 엄청난 차들이는. 근데 이 엄청난 차들이 그냥 어떤 때는 또 밤에 12시쯤 신방을 마치고 오다가 보면 LA에서 코리아타운에서 오렌지 카운티로 오는 거거든요. 오다 보면 어마어마한 차들이 막 계속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차 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마약을 했거나 술이 취했거나 차 한 대만 삐끗하고 돌리면 그 엄청난 차들이 그냥 연쇄 충돌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저거는 이제 한가한 때를 나오는
한가한 때는 우리 방송실에서 또 후레이라고 적었는데 이건 아주 한가한 때, 한주영이라고 한가한 때는. 근데 보통 주차장처럼 꽉 찼어요. 근데 그 빠르게 다는 차 한 대만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차를 툭 쳐버리면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섬찟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뭐 그럴 필요도, 우리나라 고속도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정신없이 아무리 규정속도로 달린다고 할지라도 뭐 120km 뭐 엄청난 차들이 계속 달릴 때 하나만 옆으로 툭 쳐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차들이 툭툭툭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가끔씩 안개가 껴져서 자동차 사고 날 때 막 백중 충돌 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백중 충돌이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차 한 대가 픽 서버리니까 뒤에서 다다다다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줬던 안 가르쳐줬던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칙이, 안전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공사도 그렇고 삶도 그 안전규칙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 안전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고통을 당합니까? 결국 생명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안전한 규칙, 법도 원리가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잖아요. 법. 길을 알게 되고 도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안전하게 가는 길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가는 길입니다. 안전하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안전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외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어디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늘 주야로 묵상해라.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순간순간 모든 판단과 원칙과 기초를 어디다 둬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아주 간단한 걸 보면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은 하나였어요. 뭐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아주 간단한 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그냥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없어도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주는 법 하나가 있다고 하면 10계명 갈 것도 없어. 10가지도 필요 없어. 딱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밑에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되고 맞춰야 되고, 이건 종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방법, 나머지 것을 누리고 에덴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법칙, 안전한 길이 뭐냐?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만 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잠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최상의 가치를 두면 그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 지혜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압축을 하라고 하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것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누려라.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손대지 마라. 네가 주인인 것처럼 네 마음대로 무법천지로 행동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걸 갖다가 주의 법을 잊지 말고 그것을 억지로가 아닌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잠언 3장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뭐 하게 된다. 보세요. 생명은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장수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이 장수라는 자체가 내가 장수하고 싶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무엇을 더하게 합니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 친구들은 아직도 살 날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수에 별로 의미가 없어. 오래 살고 싶어요? 저 앞자리보다 뒷자리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학생은 고개를 사정없이 흔들었어. 앞에 계신 영한 학생은 장수하고 싶어요? 장수가 뭐지? 안산에서 저 부천 빠졌는데 장수 아이싱해. 그런데 조금 뒤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학생은 사정없이 고개를, 우리 저 학생의 고개를 막 흔들 정도면 뭐 우리 이쪽으로 살짝 넘어가면 조금 더 건강하신, 우리 뭐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장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래서 오죽하면 9988 234 9988 234가 뭐예요? 99세까지 88 하다가 2, 3일 알다가 천국 가자 뭐. 그래서 9988 234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최근에 보면 이제 고령화되고 막 노년 인구가 막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신문에 나는 게 뭐예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가 재앙인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수하는 것이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재앙인가. 왜? 오래 살기는 사는데 힘들어. 마음도 안 편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슬프고 고통스러워. 이런 분들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라고 언론에서 되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장수에는 따라 붙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장수에는 따라 붙여야 돼요. 뭐가 붙어야 되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평강해야 여러분 오래 사는데 의미가 있어요. 오래 사는데 마음이 불안해. 평안하지가 않아. 늘 고통스러워. 늘 마음이 초조하고 두렵고 기쁨이 없어. 그러면 장수가 축복이 될까요? 축복이 안 될까요?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표정이 보니까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많은 해를 누리며 장수할 때 평강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주제 하나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을 헬라로 말하면 샬롬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샬롬.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샬롬. 이 롬자 발음이 안 되시는 분은 살롬으로 발음하시면, 이 살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이 샬롬과 살롬은 같은 뜻이에요. 샬롬 하면 살롬이 돼요. 샬롬을 안 하면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원래 의미를 보면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이 샬롬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면 평안하죠. 부족함이 없어야 평안.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저 사람 걸 뺏으려고 하니까 그게 여기서 이제 샬롬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평안하면 샬롬이 돼요. 근데 같이 평안하지 않으면 샬롬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전에 그 유서 우화에 보니까 어떤 그 원숭이 두 마리가 뭐 서로 바나나를 가지고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그러니까 하도 싸우니까 여우가 있다가 내가 똑같이 만들어줄게 갖고 뭐 하나 깨물고 났더니 아이고 이게 크네? 또 이거 아이고 이것도 크네. 그러다 지가 다 먹었다고. 이게 서로만 네가 많으냐 내가 많으냐 또 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하고 이게 평안하지 않으면 샬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샬롬의 축복을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 살놈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살놈이에요. 그런데 뭐 그냥 늘 부족해서 원망 불평이 있고 막 나는 그냥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건 뭐냐면 죽을 놈이에요. 왜냐하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샬롬인, 그래서 또 하나의 샬롬 뭐냐면 시편 23편 4절이 샬롬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지만 이 사망의 음침, 이게 이제 샬롬인데 저건 이제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글자로 써 있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저게 이제 히브리 말인데 원어로 이제 샬롬이라고 되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상태.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잔잔한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화랑도 정신에 보면 호연지기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호연지기를 키운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단단하게 탁 잡고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여러분, 호숫가에 돌을 딱 던지면 뭐가 쫙 생겨요? 뭐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파문이 생긴다요. 파문. 이게 하나 툭 생기면 그 파문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아주 고요한 호수에, 정말 물결이 잔잔한데 호수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그 순간에 그걸 원점으로 해서 파문이 쫙 퍼져나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은 물결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조용합니다. 근데 누가 하나 돌멩이를 툭 던져. 뭐가 어쩌대 하고 툭 던질 때에 이걸 무방비 상태로 딱 받으면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 쫙 퍼져갖고 막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화랑도, 신라 화랑도에서는 호연지기를 키운다는 거 했는데 거기는 뭐 종교와 상관없이 정신 상태를 무장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걸 호연지기를 키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서 또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서 흔들리지를 않아야, 마음의 중심이 딱 심지가 굳어야 뜻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몸이 아픔이 오냐면 마음이 흔들리면 몸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요동을 치는데 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흔드는 대로 흔들려.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싶다고 하면 마음이 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신라 화랑도들은 정신으로 붙잡아 보려고 했어. 정신력으로. 그런데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호연지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샬롬할 수 있느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마음의 샬롬이 되고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샬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되면 샬롬이 되고, 이 샬롬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세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을 하나님과 내 속에서 내 마음의 샬롬이라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서로 샬롬하라. 서로 샬롬해라. 그 얘기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네 마음이 샬롬해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도 샬롬을 줘야 되죠. 서로 샬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문으로 가르쳐 드렸죠. 샬롬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라고 말하는데, 평이라는 한문이 쓸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혹시 평화라고 하는 한문이 뜰 수 있으면 우리 한주영께서 1초, 2초, 3초, 4초 나이가 먹었나 바로 안 뜨네. 어쨌든 평화라고 하는 평자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평자는 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저울. 양쪽이 똑같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똑같아야 돼. 근데 똑같아야 평이에요.
그런데 뭐가 똑같으냐? 화자가 뭐냐면 벼화자 이제 만들었네요. 예. 자, 가운데 평자가 보니까 뭐같이 생겼어요? 저울처럼 생겼죠. 양쪽이 똑같아요. 평이에요. 화자는 뭐냐면 이렇게 쓴 게 이제 벼화자예요. 벼화자. 벼화자는 뭐냐면 쌀이에요. 쌀. 쌀이 옆에 있는 입구자예요. 벼화자 옆에 입구자가 있는데 그 입에 쌀이 어떻게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그래야 뭐가 될까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평화, 샬롬,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살려주는 거예요. 서로 살려주니까 뭐가 될까요? 샬롬이 되고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말하면 세계명 서로 사랑화가 되고 인류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샬롬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샬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지역과 지역 샬롬해야 돼요. 우리나라 영원함은 샬롬해야 되죠. 그렇죠? 남성과 여성도 샬롬해야 되고 부부 간에 샬롬해야 되고 부모 자녀 간에 샬롬해야 되고 이웃과 이웃 간에 샬롬은 사실 학교에서는 샬롬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샬롬이 없이 공부만 튀립다 열심히 해서 너는 대학 가고 네 친구는 떨어져라 이런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막 사회가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균형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 방글라데시 같이 어렵고 힘든 데 가면 다 같이 그냥 없어. 행복하대.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샬롬이죠. 그 샬롬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생명의 장소뿐만 아니라 샬롬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이 샬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